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는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속적으로 그 노선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게으름과 나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의 사이클에 만나를 아침에 거두러 가야 그 가정이 살 수 있었듯이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가족에게 먹일 양식과 보호하기 위한 이 기도에 아버지 이 일들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 일평생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일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늘의 지혜와 그리고 건강과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 하나님과의 협력, 주의 종과의 협력, 세계 성도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0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 새로운 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이 가장 춥다는 소한 2주 후에 대안이 또 오게 될 텐데 소한이 이제 찾아왔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아요. 작년에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또 추워야 되는 또 그런 식물도 있나 봐요. 그런 추워야 무엇이 또 병충해도 없어지고 또 뭔가 또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에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늘 찾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누군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오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일컫는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지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결론적으로 이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녀들을, 백성들을 산출하는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사람이 비록 성질은 좀 인품은, 성품은 좀 부족해도 유어디와 순두계 빌립보 교회 두 사람 보면은 치고받고 싸우는 모르겠어요. 치고받고 싸웠는지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웠는지는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싸우던 둘은 마음이 갈라서서 아주 그냥 둘이 분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들이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이 성경에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완전한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른 게 아니라 흠이 있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우리가 존재해야 될 그 목적, 그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산출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만들어버리면 되죠, 뭐 천국에서. 그러지 않는다고. 꼭 육체를 통해서 그것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랬는지는. 그건 하나님 법으로 정한 거니까. 우리가 속죄를 이루는데 피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속죄가 왜 피를 통해서만 이 용서가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지 뭐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뜻을 아담과 하와의 창조 과정을 통해 보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돕는 배필은 결국에 자녀를 산출하는 거예요. 여자가 할 수 있는 남자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못한다는 거겠지만, 그러나 예표적으로 봤을 때 이 아담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누가 낳는 겁니까? 하와가 낳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는 안타깝게도 하와는 이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와는 몰랐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은 어둠이었다. 내가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이 뱀의 후손을 멸망케 시킬 그러한 그 후손이 아니겠는가,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생각했는데 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허물하고 지었습니다. 그게 아벨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많이 실망했다. 아니, 하와는 믿음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산출하는 문제를 하나만 낳으라고, 하나만 낳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마지막에 그 여자, 하와가 여자인데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창세기부터 그 인류의 끝까지가 요약이 돼 있어요. 그 딱 한 장으로. 근데 거기 보니까 산에 아이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애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광야로 다시 도망쳐서 그 여자가 계속해서 산의 아이를 낳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만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밖에 사람들이 하나 낳고 끝나는 거냐? 자기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야 될 주님의 뼈와 살로 구성된 존재,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만 낳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손과 발이 되어드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자기가 군림하려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생명의 산출은 끝난 거예요.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 손과 발이 되어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심기로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병충해를 잡아주고, 어떤 사람은 잡초를 제거해주고, 어떤 사람은 기둥을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각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끝까지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천국 백성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손과 발이 되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점도 있고 흠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라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 바나바, 유오디아와 순두계, 실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디도, 빌레몬, 아리스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가 요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갇힌 자,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옥중서신. 물론 여기 목회서신에 속합니다. 정확히는. 왜냐하면은 바울이 썼던 편지 가운데 일반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옥중에서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옥중에서 보낸 일을 에필골로에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빌레몬서도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동일한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등장인물이 골로새 교회에 관계된 이 지도자에게 보낸 거니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하고 디모데 전후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먼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그 어떤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로 와가지고 소아시아에 있었는데 골로새가 소아시아에서 바울하고 같이 갇혔다는 말은 이게 뭐 죄인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바울을 도와주러 옥중 수발을 하기 위해서 골로새에서 보낸 사람 같아요. 에바브라가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또한 나의 동역자 이 마가 요한이 아리스하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이 동역자인데 마가 요한을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을 동역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죽기 한 4년 전에 쓴 거예요. 이 빌레몬도 감옥에 있으면서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로마 4차 전도여행이 로마 전도여행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 요한을 누구라고 부르냐?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려서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책망한 사람이었는가.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갈려버렸잖아요.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인데 마가 요한이 그 부잣집의 아들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마가 요한 집에를 갑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 2층 집이에요. 그 2층 집에서 그 2층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요. 요 정도 합니다. 실평수 요 정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공간이. 그런데 여기에 120명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때 그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때 엄청나게 빡빡 들어간 거예요. 잘 들어서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집을 2층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상당히 부유했던 집인 것 같아요. 마가 요한.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요한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가 요한의 집이 예루살렘 있는 성도들이 모인.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집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신 방문을 한 집이 그 마가 요한의 집이죠. 근데 그 마가 요한이 부잣집이었는지 1차 전도회의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라고 데려가요. 그 어디 나오느냐? 그 관련된 것이 자 디모데가 아니라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하고 빌레몬서하고 보낸 시기가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거의 똑같다고. AD 62년경에 이 편지를 보냈다고 보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인지는 여기 나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어보도 안 나오지만 여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였다. 그렇게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우리가 젊은이를 하나 데려갑시다. 뭐 좋았죠. 그러나 밤빌리아 부가에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전도여행 얼마 시작하지 않았어요. 곧 시작하면 거기에서 그냥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마음이 상했겠죠. 힘들다 할지라도 좀 견뎌내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젊은이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실망을 했는데 2차 전쟁 때 이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아니다. 뭐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 여행이 무슨 놀러 다닌 것도 아닌데 이런 정신머리 가지고는 어떻게 선교를 하겠느냐. 뭐 타당성 있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죠. 그럼 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얘기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때는 애가 좀 소갈머리가 아니라 뭐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데려가 봅시다.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뭐 이렇게 데려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심히 다투고 안 된다. 데려갑시다. 안 된다. 데려갑시다. 근데 저는 여기 문제에 있어서 그때 어떤 결론이 났냐면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옛날에 자기가 갔던 데로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나바가 어떻게 된지 성경이 안 나와요. 바나바 중심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바울 중심으로 성경은 바울의 옆에서 의사로서 드로아에서 2차 전도일 때 합류했던 의사 누가가 그 바울의 얘기를 듣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기록의 마지막이잖아요. 선지자. 뭐 안드레 행전이 있고 무슨 베드로 행전이 있다고 외경이 있긴 있으나 그건 믿을만하지 않아요.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만 이것이 모든 교회에서 다 용납을 해서 이것은 성령 인감으로 기록된 거다 받아들였는데, 그거 사도행전 썼고 그 다음에 이 의사 누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써보겠다 해서 복음서를 쓴 게 누가복음이잖아요. 이 의사 누가가 의사 누가가 의사였다. 그리고 이 사람 했다는 거 어디에 나오느냐? 골로새서에 나와요. 골로새 4장 14절을 봐봐요. 내일은 제가 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데마. 동역자 데마. 골로새서 4장 14절을 읽으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의사 누가는 드로아에서 합류를 한 다음에 드로아에서 이 엄청 바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병이 들어서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합류를 해요. 의사가 합류했는데 이 의사가 떠나지를 않아요. 바울을 죽을 때까지 계속 주치의로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까지 같이 가서 병수가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의사 누가가. 그래서 이 의사 누가인데 이 사도행전 기적을 보게 되면 바나바의 이야기를 안 써요. 왜냐하면 바나바의 주축으로 되니까 의사 누가는 계속 바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이야기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떠났다. 그리고는 안 나와.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뭐라고 안 나와. 근데 이제 이 2차 전도의 3차 전도에 끝나서 4차 전도여행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옥중서신으로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그 다음에 골로새서 교회 지도자에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낸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골로새 교회에 누가 등장하냐?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등장하고 있느냐? 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동역자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다시 1장 24절. 나의 동역자 마가. 나의 동역자 마가.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어떻게 해서 동역자로 그러면 바뀌었을까? 응? 어떻게 하면 동역자로 바뀌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이 이야기인데,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에 디모데 후서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을 또 쓰고 있어요.
마가 요한에 대하여. 마가 요한이 달라진 거예요. 바울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원문을 보니까요, 누가 홀로 나와 함께 있다. 너는 너 자신과 함께 마가를 붙들어서 데리고 오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사역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달라진 거죠. 마가 요한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 로마의 디모데의 인도를 따라서 와서 있다가 이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복음서를 최초로 쓰는 게 마가 복음서예요. 베드로가 쓴 복음서라고 보시면 돼요. 마가가 쓴 게 아니라 마가는 다 베드로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것이 마가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형편없는 놈이었어. 바울에게 동역자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놈한테는. 저건 동역자가 아니라 저건 뭐예요? 정신머리 빠진,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죽을 때, 바울이 죽을 때 보니까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내일 제가 얘기했습니다. 대만은 거꾸로 갑니다. 대만은 거꾸로 가요. 그는 나의 동역자였는데 나중에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동역자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꼭 끝까지 추구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동역자에서도 탈락이 됩니다. 성경은 그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다가도 어느 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다. 천국 복음이고,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들어간다.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역자라는 말이 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없던 동역자라는 말이 없었던 사람, 왜? 세계 선교, 이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일에 목숨을 버리지 않고 지 목숨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마가 요한. 그러나 그는 나중에 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나의 동역자다. 나의 사역에 유익한 자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혹시 우리가 처음에는 회개와 천국 복음의 중요성을 몰랐고, 그냥 뭐 여기는 또 하나의 교회, 뭐 동탄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 사이즈가 크지 않고 뭐 큰 건물이 아니니까 그냥 뭐 가요. 무엇을 지금 전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지금 규모가 적다고. 규모가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무엇을 지금 전하고 무엇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와를 만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볼 줄 모르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옥석을 구분을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나마 깨어있게 되어서 할렐루야, 볼 수 있는 것, 보아야 될 것, 꼭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구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눈이 떠지진 않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왔다가 한 달이나 다니다가 그냥 갔었어요. 흔적 없이. 여기가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끝까지 가는 게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생명이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의 동역자라는 말을 과연 끝까지 달고 있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였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질로는 조금 부족하고 바울처럼 너무 성질이 급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바나바가 이 바울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겼는데 바나바가 끝까지 자기의 주도권을 주장해서 그냥 바울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결국에 갈라졌는데, 그럴 수 있는 고집, 못된 고집 나가는 어렵지만 좌우지간 어떤 고집을 끝까지 피워서 영적인 주도권에 누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바나바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이 마가 요한처럼 중요성을 몰랐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구나, 존재해야 될 목적이 여기 있었구나. 하와의 존재 목적은 생명을 산출하는 그 역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구나. 우리가 작은 거지만 그 역할 하나하나가 모아서 결국에 생명을 산출하는 거구나. 이 생각을 알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자가 된다면, 설령 우리는 처음에 중요성을 몰랐어도 마가 요한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나 나중에는 그가 나의 사역에, 디아코니아 나의 사역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최초의 복음서를 쓴, 어쩌면 베드로 복음서라고 해도 되죠. 마가 복음서를 썼던 저자로서 마가 요한이 그 이름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책망도 듣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냥 그 복음 사역에 나는 그래도 일하리라. 바나바의 그 관점이 맞았죠.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가 요한처럼 우리가 이전보다는 더 주님의 사역에, 복음 전파 사역에 내 한 몸을 하나를 미랄로 드리고, 다른 거 못해도 내가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라도 이 사역에 보태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내가 직접 동탄 명석에 참여하지 못해도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리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너는 나의 동역자다, 같이 있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를 칭찬해 줄 것인데,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였고 그는 나의 동역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 요한은 동역자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지만 바울이 죽을 무렵에 그는 동역자라는 이름 위에 마가 요한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주여,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은 목적이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요,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겨준 목적이다 알고서 그 일에 우리가 힘쓰는, 분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는 나의 동역자고 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었느니라,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